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활 새벽기도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믿음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 새벽기도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8일째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은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의 기도를 듣게 하옵소서. 아멘. 단열교회 부활 새벽기도 학교를 열어주셨으니 모든 것이 복되어 주님께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박규건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살펴주시고 그렇지. 예배를 듣는 모든 일을 살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기에 빠진 이들과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버지 우리 중보로 돌아오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한 위기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무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바로 이 100살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마 아브라함의 신앙에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차라리 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지주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꿈이고 비전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갈 아들, 그것도 100살에 난 외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망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생의 기로에 쓴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서 순종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위기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 위기를 넘었다고 하는 게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위험한 그리고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뭔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려운 명령이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젠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가장 어려운 선택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또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것도 정말 힘든 위기지만 이제까지 믿어오던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해야 되는 그런 위기도 절대로 작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는데 이번 명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흔들리는,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위기까지 함께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 내게 닥친 어려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꼭 뭐가 다 똑같이 겹치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위기도 그 닥친 문제가 힘든데 신앙의 위기까지 함께 오게 되면 견디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물을 수도 없고 누구의 의견도 들을 수 없는 오직 혼자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상의를 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는 물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앙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자신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외로운 결정이 결국은 모두를 잃어버릴 수도 얻을 수도 있는 위험과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일생일대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힘든 순종이었지만 알 수 없는 순종이 위기 극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겠지요. 선뜻 그런 생각이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아내 사레와는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이삭 아들을 앞세워서 떠납니다. 아마 사레와 상의를 했다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들 이삭을 앞세워서 떠납니다. 정말 힘든 순종, 따르기 어려운 순종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힘들어도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삭을 죽여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위험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더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함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순양으로 번제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위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끔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제가 가장 곤란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위기, 내가 눈앞에 하얘지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기가 아브라함에게만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내게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순종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가르침이 있다면 신앙 갈등이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를 선택하면 위기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위기 상황이 될 때,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올 때 몰라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도와주시지 못하는 가장 외로운 선택이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위기를 면할 수 있고 모든 위기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신의 위기, 불신앙의 위기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위기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갈등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보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그 결단의 기로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끊임없는 사랑의 응답이며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게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함께 드리십니다. 365장 찬송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 도우셔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